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1쪽에 있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근심과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근심과 고통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성전문을 열고 나가실 때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가, 다른 말로 바울의 고민이 무엇이었는가, 먹고 사는데 고민이었는가, 아니면 그가 여러 가지 자기 일신상의 문제로 고민이었는가. 그 고민이라는 표현을 근심과 고통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는 내 안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고민이 근심과 고통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8장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8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고 계시면 9장 전에 39절, 8장 39절 그 이전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좀 이렇게 성경을 책을 향해 좀 보고 계시면 사도 바울은 8장 39절을 마무리할 때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감격, 감사, 기쁨, 이거를 너무 마음에 안에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샘솟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38장 38절에서 39절에 어떠한 상황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막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끊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막 감격하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오냐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이게 뭐냐면, 오늘 이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구원과, 그러면 어떻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8장까지라면 사실은 12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12장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좀 더 딱딱하고 교리적인 말씀들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떠한 외부적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주 확정을 짓고 단언을 하면서 감사와 감격에 겨운 이 사도 바울이 곧바로 이렇게 감격하면서 우울해지고 슬퍼하며 근심과 고통을 갖는 게 딱 누구를 향해서 오냐면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거부해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배척하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금 끊어진 거 아니냐?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더군다나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 가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내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어디로 가요? 죄송하지만 지옥이라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놔둔다면, 지금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뭐 그렇게 그거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아픔과 이런 처절한 고통이 없지만, 그걸 진짜 보고 알았다면 지옥 가는 내 형제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들을 향해 전 세계의 핍박과 박해와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진 채 누구만 전해요? 예수만 전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나머지 거는 그렇게 근심과 고통을 안 가져도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하잖아요. 마침 선교사가 해외 나가서 열심히 아주 그냥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며 복음을 전해요. 근데 늘 그 선교사의 마음에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내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나는 지금 외국에 나와서 목숨 걸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러면 선교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감격하고 한이의 노래를 하고 있는 이 8장을 마무리하면서 곧바로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터치하는 게, 그러면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그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동포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막막하지요. 답답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알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 것들을 9장, 10장, 11장에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모든 열방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야.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궁율의 마음, 아픔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며,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한 내용들이 9장, 10장, 11장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도입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보면은 제가 설교 제목에 붙인 것처럼 바울의 근심, 그 앞에 더 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큰 근심, 고통, 그치지 않는 고통, 이러한 단어가 이제 제가 설교 제목으로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서론으로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위한 이 근심과 고통이야? 먹고 입을 것, 나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근심과 고통을 갖고 있나요? 아니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들은 스스로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고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 가슴의 아픈 표현을 큰 근심, 큰 아픔, 고통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게 9장, 10장, 11장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열방,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복음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초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구약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가 하나님이에요. 구약, 그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전히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섬겨요. 신약은 무시하고 그들은 없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가 제외된 이러한 그런 구약 말씀만 그들이 믿고 하는데, 결국은 그랬던 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원이고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그들처럼 구약 말씀만 믿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율법 선생으로 이제 그런 위대한 스승으로 이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이러한 자가 바로 바울인 걸 볼 수가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끝에까지 모든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걸 그때 아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나름대로 깨달았지만 뭔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다 뭐 이 줄줄이 연구하고 깨닫고 이런 뭐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막 줄줄줄줄 모든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알려주는 스승으로서 그가 나가는 길에 뭔가 하나 빠져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그 하나에다 딱 끼니까 이 구약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두가 다 함께 깨어지는 걸, 그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심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었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돼요? 이제 스스로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특별히 열방을 향해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어때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 고통, 갖은 그런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더 뭐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이제 이거 변심하고 배교하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박해하고 그 믿지 않는 그 예수를 이 사도 바울이 믿고 복음 전하고 있는 그것을 향해 40명이 당을 지어서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죽일까? 이 정도로 할 정도로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바울이 충분히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나는 저들을 향해서 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늘 돌아오는 건 뭐예요? 핍박과 거부와 박해예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가 이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탄식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셔요. 얘야, 네가 열방을 향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지만 진짜 우선은 누구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첫째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라는 이런 복음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자꾸 사도 바울에게 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이 우선이라는 걸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동족이고 자기 동포거든요. 그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핍박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 속에 그래도 어떻게 한다?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그들이 구원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에 모범을 보여주고, 봐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러한 나라다, 이렇게 좀 이스라엘이 자부심을 갖고 드러내고 만방을 향해서 좀 알려주면 괜찮은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어떻다?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민은 뭐다? 자기 동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누구? 이스라엘이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오죽하면 뭐라고 3절 언급하냐면 우리 한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내 동포, 내 형제, 내 동족인 이스라엘이 예수만 믿기만 한다면 얼마나 간절해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게 한마디로 지옥 간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나 한 사람 지옥 가더라도 이스라엘 내 동포 내 동족이 예수만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구원받는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아직 뭐 시댁은 거의 다 그래도 믿고 있지만 친정은 거의 다 믿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반반이그네요. 저희 이제 두 분의 올케 언니들 그리고 또 조카들은 다 믿고 또 이제 신학교 가서 또 이제 박사학위 받으려고 이제 뭐 이번 가을에 돌아온다고 박사 공부 끝나고 이제 돌아온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불신자 가정에 그래서 신학 박사가 나오고 또 그런 귀한 가정. 근데 뭐 그것만 있습니까? 안 믿고 완전히 거부하고 박해하고 전혀 불교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는 이런 가족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건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의 구원에 그런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바로 누구에 대한 연민이 나와야 되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 내 민족의 복음화 이런 것들 북한의 동포들을 위한 이런 안타까움 이 영혼을 위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예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 뭐예요? 예수 잘 믿어라. 이거예요?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들이 뭐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내 몫이고 너희들은 뭐 해라? 전하라는 거예요. 내 안 믿는 가장 그래서 뭐 그냥 땅끝까지 그러니까 막 선교사로 파송하고 뭐 해외로 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이 단계가 가장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게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명령이니까 우리는 해야지 라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처럼 그 영혼들을 위한 정말 애통하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눈물 이게 나에게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너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야? 라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척도는 거죠. 너 11조 잘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건강해.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단계 너머에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찾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형통하고 안전하고 막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복을 구하러 기도할 때 더 깊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얘야 그거는 나한테 맡기고 이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좀 흘려. 안타까워해. 그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씨를 뿌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못 믿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못 믿고 뭐 하냐면 어떻게든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 노력해서 자식들 키워야 되고 어떻게든 내 노력과 내 힘 믿습니다 하면서도 성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생활하면 내가 이거 노력해야지 그렇다고 노력 안 하고 뭐 그냥 뭐 감나무 밑에서 떨어져 누워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런저런 생활을 하지만 그 생활 속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겠고 그래서 내가 바울처럼 이 영혼을 위한 눈물이 늘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해서 어떻게든
그들이 뭐 구원받고 안 받고는 이건 하나님 몫이지만 내가 해야 될 몫은 뭐냐면 간절함과 간구함이 나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바울의 고민, 큰 근심과 고통이 우리들에게도 이 근심과 고민이 먹고 사는 문제로 있는가, 아니면 영혼을 위한 눈물로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거를 위해서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민이 구체적으로 이제 4절 나와요. 4절 5절에 보면은 8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런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지금 다 등장해요. 하나님 특권, 특혜 이런 거는 이스라엘이 다 받았어요. 그 4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게 어떤 대답이냐면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근데 그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은 다른 말로 4절에 보니까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약 있는 그 모든 말씀 안에 뭐가 있느냐면 그들에게는 양자됨,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양자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러한 약속들을 주신 것, 그리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 그리고 예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재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 그리고 가진 많은 약속들, 그리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누가 그들에게 나셨다고요? 예?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하고 거부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도 거부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늘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그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혜와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한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 이야기는 어떠냐면 열왕기하 6장 하반절 7장에 보면 그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쌉니다. 에워싸서 지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에워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열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곡식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런 걸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 나중에 더 재산은 나중 일이고 포위를 하니까 나가면 죽기 때문에 못 나가니까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있다 보니까 자급자족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는 고프고 생명은 연장시켜야 되니까 뭐를 하냐면 자식까지 삶아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 그만큼 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성 밖에는 아람군이 쳐들어오니까 주둔하고 있으니까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먹는 문제를 해결해서 나간다? 죽지 않으려면 그냥 그 사마리아 성읍에 있어야 되는데 있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이틀 오랫동안 이 먹을 것은 이제 다 바닥이 나서 이제 뭐냐면 자식을 삶아 먹고 서로 네 아들 먹자 내 아들 먹자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그 격리되어 있는 부정한 자, 나병한 자 4명이 성벽 그 성전 근처에 격리되어 있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우리는 죽을 지경.
우리는 어디로 가자?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살려달라고 하자. 그러면 뭐는 할 수 있다?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왕 우리가 아람군에 혹시 만약에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인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도 굶어 죽는 거 차라리 어떤 행동이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밖에 성 밖에 있는 아람군의 그 군사들을 향해 간 거예요. 갔더니 이게 웬일? 아무도 없어요. 이게 웬일? 막 그 병거와 마병, 막 그 금은보화, 뭐 먹을 음식, 의복, 이게 그냥 그냥 막 뒤둥그러져 있는 거예요. 군사는 아람군은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함성을 드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들이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요청하고 뭐해서 지금 그들이 자기네들을 향해 온다라고 생각해서 36개 주랭랑을 친 거예요. 36개 주랭랑을 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챙겨 갈까요, 안 갈까요? 걸음마 사다가 내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 아람 군대들이 다 그 36개 주랭랑을 치다가 거기에 있는 흔적들이 뭐냐면 진영의 막사에 먹을 것들이 풍성하고 의복이 풍성하고 금은보화, 말, 막 병거 막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막 많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온 4병의 나병 환자가 이거는 완전히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선 배고프니까 먹는 것부터 해결하고 금은보화 막 숨기고 챙기고 뭐 또 챙기고 챙겨도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먹으면서 숨기면서 그들이 뭐라고 서로 말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뭐를 알리라는 소리예요? 아람군들이 36개 주랭랑을 쳐서 지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지금 계속 아람군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식 삶아 먹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근데 그 4병의 나병 환자가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죽을 목숨 그래도 항복하고 뭐 살 길을 좀 찾아보자 해서 그들이 나가서 그 광경을 보고 먹고 취하고 숨기고 하는 이 상황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오늘 내가 이 성 빨리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바울은 천국도 가봤어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그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4병의 나병 환자처럼 왕궁에 가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도성 안에서 서로 자식들까지 삶아 먹겠다고 서로 막 오늘은 네 집이야 오늘은 내 집이야 하면서 막 이제 완전히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냥 완전 짐승 같은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4명의 나병 환자가 좋은 소식, 굿뉴스 아람 군대 떠났습니다. 지금 거기는 아주 모든 것들이 풍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보았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가 만일 이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알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 이제 나중에는 자식이 아니라 서로 양육강식이 동물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4병의 나병 환자가 자기네들이 생각해보니까 그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겠죠?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왕궁에 알려서 모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려서 자유롭게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간 모든 것들을 취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는 이것이 어떻게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옥은 안 가봤고 지옥이 어떻게 생겼지 막막하지만 그 지옥의 대충의 어떠한 힌트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찾을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여러분 기억 아시죠? 부자는
늘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잔치를 열고,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는 매일 그 집 문 앞에서 그냥 동냥하면서 그 더러운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런 한심한 처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똑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천국에, 누가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그 다음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서 막 차라리 죽으면, 고통받아서 함께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도 못하면서 계속 형벌을 받는 거예요.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시하고 천대하고 하대했던 거지 나사로가 보니까 누구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있는 그거를, 광경을 딱 보고 너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는 이 땅에서 죽기 전에는 부자로 매일매일 최고의 별미, 진미, 잔치를 열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았는데,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갔더니 이거는 완전히 거지 나사로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의 모습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달라고 요구하지만 허락을 받아요, 못 받아요? 혀 끝에 막 갈증이 나서 막 그 뭐 한 모금도 아니에요. 물 그 몇 방울만 그 내 혀 끝에 좀 뿌려줘 가지고 그 갈증만이라도 좀 해결하면 좋은데, 그것도 허용하지 않는 곳이 어디다? 지옥 음부의 세계라는 거죠. 영원히 그냥 멸망을 받고 영원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 오죽하면 그 마지막 음성,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거지 나사로를 향해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형제들이 아직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절대로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자가 실제 가봤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만일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 이야기를 그 5 형제에게 이야기했다면 그거를 고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천국 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나 여기서 만족하냐는 거죠. 그럼 내 형제, 내 가족, 내 자녀, 내 민족, 내 동포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좋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맛있고 싼 음식, 싸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 시키지 않아도 이야기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혼자만 몰래 가서 식사하고 혹은 몰래 가서 즐겨요? 대부분은 뭐라고 해요? 알린단 말이에요. 전한단 말이에요. 야, 거기 조금 멀긴 하지만 싸고 엄청 맛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짬뽕집을 한번 가봤어요. 서울공항 앞에 짬뽕집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그 얘기를 듣고, 뭐 비싸지도 않고 일반 가격인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 면이 보통 쫄깃쫄깃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언젠가 먹고 싶으면 또 한번 가보잖아요. 그러면 또 가본 사람이 또 알려주고 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권사님 통해서 여러 국수집이든 면 뭐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이제 많이 알게 됐으면 알게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리고 전하는 거야. 그들이 가든 안 가든 우리가 싸고 좋은 음식점을 말해 주었을 때 그들이 꼭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해주지만 막 그냥 목덜미를 끌고 가서 같이 먹이고 앉히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소개만 시키잖아요. 안 가면 말지만 이런 데가 있어, 이런 좋은 데가 있어라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하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임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전하면 어떻게 해요? 결실을 맺어야 되는 막 부담감도 있고, 막 그 사람이 막 더 신앙생활 잘하기를 하는 부담감이 있는데, 그건 나의 욕심이고, 그렇게 하면 뭐 가장 바람직하지만 가장 먼저는 뭐냐? 영혼을 위한 눈물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전하는 거. 이게 오늘 이 바울의 이 9장 동정인 이스라엘을 향한 도입부라면, 우리도 이전 이런 영혼을 위한 눈물이라는 이 도입부를 가지고 우리가 11장 마칠 때까지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지, 동포 아니면 직접 말씀을 요즘에는 만나지도 못하니까 잘 전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예?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때를 주시고 그리고 때를 주시면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뭐 안부 인사 뭐 핸드폰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저런 상황으로 어떤 식으로라도 성령께서는 길을 열어주셔서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은 충분히 복음을 접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바울이 고민하는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고민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눈물을 흘릴 때 저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보셨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려보셨죠. 근데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신 적은 얼마나 되고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근데 주님은 이걸 바라신다라는 거죠. 얘야, 너 영혼을 위해서 울어. 근심과 고통을 가져. 그러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거는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주의 일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게 말씀드리다가 이제 좀 엇나갔지만 믿음이라는 거, 믿습니다고 하면서도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다 찾아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내 능력으로 내가 다 해야 안심이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긴 하지만 나머지 몫은 하나님께고 저는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거 다 박차고 집안일 뭐 여러분들의 생활을 다 박차고 주의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생활 전선에서 그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건 시키지 않아도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 왜 안 되죠? 저도 맞아. 이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지금 자책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불편해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금년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금년에는 부흥의 불길이 넘쳐나는 게 뭐냐? 영혼을 위한 눈물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라는 거예요. 막 나가서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돼서 나가서 전하지는 못해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누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가장 절실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영혼을 위한 눈물로 시작하면 이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시고 기뻐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경험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바울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것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이것을 바울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신 말씀들을 9장, 10장, 11장에 기록한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하나 말씀을 또 깨닫고 배우면서 아하, 이스라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온 열방 이방인들을 향한 계획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오늘 말씀 나는 영혼을 위한 눈물을 진짜 이거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 영혼 때문에 정말 물에 빠져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500장 찬양을 부른 것처럼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그 죽어가는 영혼들 허우적거려서 내가 그 생명줄을 주지 않으면 완전히 빠져 죽는 이 상황에 생명줄을 던져줄 수 있는 구원의 생명줄을 나는 전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시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뭐 나에게 큰 유익이 안 되는 말씀이네 라가 아니라 진짜 베기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며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부도 주셔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시고 또 건강 주셔서 내 발로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가장 처음은 예수 믿으세요예요. 뭐 거창하게 이 로마서의 1장에서 8장까지 거창하게 여러분들 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면 그 하나하나 단계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단어 주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도입부입니다. 이 바울의 고민 뭐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이냐? 4절 5절에 모든 특권과 특혜를 다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느냐, 이게 숙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는데 이들이 지금 안 믿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끊어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방인 사도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없지만 바울은 이게 고민되냐 뭐냐면,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 때마다 돌아오는 반문이 뭐냐면, 그런데 왜 니네 이스라엘은 안 믿는데? 이게 질문이 던져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막 예수 믿으세요 막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을 때, 당신의 가족들은 다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다 믿으면 왜 믿습니다 자랑스럽게 하지만, 혹시 아직도 안 믿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깽깽 아직은요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나요? 바울이 늘 그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야, 니네 나라 그렇게 중요하다는 복음을 너는 이렇게 남의 나라에 가지고 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니네 나라는 왜 안 믿는데? 이게 늘 바울에게 던져진 숙제란 말이에요. 거기서 깨갱거리고 자책감을 갖고 이게 의기소침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 도입부 바울의 고민이 우리의 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가 돼요? 바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바울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되고, 바울의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되고, 바울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마음, 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이 성령께서 주신 이 마음이 내 안에도 늘 주셨지만 내가 차단하고 막아버리고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했다면, 나는 바울처럼 영혼을 위한 눈물이 나에게 다시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바울처럼 영혼을 위한 근심과 고통, 내 민족이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내 가족이 복음화가 되고, 내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이러한 일들, 저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게 우리는 사실은 정상인데, 우리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무뎌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갈증, 갈망,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했던 그가 근심과 고통으로 자책감을 가지고 고민한 이 부분은 자기 동족이 예수를 거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모든 일에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안타까워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내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기만 한다면 나는 족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팠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비슷한 기도한 적이 있나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가슴 아프게 창자가 끊어지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든 기도하며 힘쓰며 애쓰는 그런 모습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절당할까봐, 무한당할까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무시당할까봐 아버지 하나님과 멈칫거리고 주저앉아버렸던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이 로마서 9장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성령님의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꿈틀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지 않으면,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80, 90세, 100세를 산다 해도 잠시지만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 이제 두 갈래 길로 나눠지고 있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 부모, 이웃 형제, 내 민족, 북한 동포,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하는 영혼을 위한 눈물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 지금 메마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잊혀지고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토대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가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